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지옥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구원 그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훌륭한 고백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주님 따르고 싶으시죠? 그런데 따르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따르는 걸 어렵게 만드는 최대의 장애물 하니까 딱 떠오르는 뭐가 있죠? 그놈입니까? 뭡니까? 믿지 않는 가족입니까? 환경입니까? 사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대의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면 오히려 자신을 잃을 것이라고 하고 반대로 자신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으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잃어버릴 때 얻어집니다. 기독교는 얻으려고 할 때 잃어버려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은혜가 더욱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십니까? 주님에게 더욱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적, 나. 최고의 적, 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하면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뭐를 제일 많이 가르치셨어요? 요, 나를 극복해야 된다. 요, 나. 요, 나. 자, 그 요,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과연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안에서 종종 오해되는 부분이 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자기의 학대도 아닙니다. 종종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아예 나의 자아가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자아가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자기 멸시도 아닙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천하고 무능한 존재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은 자기 멸시가 아닙니다. 이런 자기 소멸, 자기 멸시형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아무 쓸데가 없다.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향해서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인 목사님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라는 책에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류의 자기 멸시나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25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가 높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것처럼 정말 천하보다도 소중한 것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 우러러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습게 보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주님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아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아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진 자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 공존의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두 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두 소욕이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두 자아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그 새로운 자아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아 가운데 어떤 자아를 부인해야 할까요? 당연히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인 옛자아에 대해서 날마다 아니오를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자아라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갑자기 제가 이 갈라디아서의 리스트를 쫙 외우는데 찔림이 막 오기 시작했다면 그냥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나는 저건 내 옛사람의 모습이었구나. 할렐루야. 제가 더 이상 저런 육체의 일을 쫓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습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기하는 사람, 분내는 사람, 당짓는 사람, 이런 옛사람의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어느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내 안의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견고한 진과 같이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습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 객실 요금이 요즘 가치로 하면 4천만 원이었대요. 그 한 번 배 타고 건너가는데 길이가 250m, 적재량이 6만 6천 톤이 되는 문자 그대로 타이타닉이라는 말 뜻이 거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얼마나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첫 항해에서 침몰했습니다. 왜 침몰했을까요? 빙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아주 작은 그 빙산을 피하지 못해서 그만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정말 타이타닉 같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정말 영적인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넘어졌다,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철렁합니다. 네, 그분들의 삶이 전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들이 보기에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아주 작은 어떤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버리시는 청산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 옛 자아를 끊어내는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단번에 지고 끝장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놓는 이것을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인생 살다가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나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십자가라고 푸념을 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자기 십자가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육체에 있는 어떤 질병을 자기 십자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건 정말 순전히 농담입니다.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33살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뭐 이렇게 별로 웃으시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유머로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조용한 사찰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찰 건너편에 개척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개척교회 하면은 꼭 확성기를 해놓고 새벽에 그 찬송가 틀고, 그리고 뭐 계속 그 스피커로 뭐 찬양을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있는 그 스님들이, 야, 저 교회 가서 좀 스피커 좀 틀지 못하게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또 이 대자 대비하신 스님들이 남의 종교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못하게 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누가 가서 저 교회에 가서 좀 저 확성기 좀 새벽에 틀지 말라고 해야 될 것이냐, 한참 하는데 서로 당신이 가라고 하니까 거기 어린 동자승 하나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는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일 뿐이지 십자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비록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을 쫓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따른다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새벽에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여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벽 특세에 나오고 이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주일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접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분노가 끌어올리고 한바탕 하고 싶은데 절제하고 누르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이웃을 대하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옛 자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기 싫어질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취향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하고, 이게 내 성격은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한 게 좋으신 분들은 조용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급한 분들은 급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니고 믿음의 취미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주님이 떠들라고 하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 죽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어른들의 교회 생활은 결국 아이들의 신앙을 왜곡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우리 그 송정미 크리스마스 인 러브 콘서트를 통해서 그 전국적인 스타가 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죠. 전도사님들이죠. 우리 유경현 전도사님하고 저기 이웅이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럿이 거기 나와서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번에 한국 교회 안에 굉장한 파장을 던진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꼭 이 콘서트 볼 때 이 청년들 인터뷰 건너뛰지 말고 꼭 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자로 여러 사람에게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우리 기성세대 신앙인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국 저 모습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은 안 듣고 떠드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들었어요. 그렇죠, 전사님? 결국은 다 듣고 있어. 근데 어른들은 다 이렇게 조용하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들었어. 정말 아이들의 눈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 입에서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냥 아이들 입에서 쓱 튀어나온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겠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날마다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쫓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보다 더한 위기도 교회는 다 견뎌내고 이겨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정말 옛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